이 저녁에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수요일입니다. 또 정한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시고 또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동네예요. 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 한 여인이 육시, 성경의 표현으로 육시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간으로 오전에서 이제 오후로 넘어가는 딱 정오 그 12시, 하루 중에 가장 태양이 뜨겁게 머리 위로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우물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낮에 그 장렬하는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에 온도가 대부분 섭씨 50도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걷기만 해도 숨이 탁탁 막혀오는 그 시간에 물이 들지 않아도 그냥 들고 가기만 해도 무거운 대략 한 3kg 정도 남짓한 그 물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 시간에 홀로,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라 홀로 그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향합니다.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집안일에 온전하게 다 힘을 쏟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혼자 물을 길고 혼자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정오, 아무도 있지 않은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 해를 피해서 이른 아침에 물을 기르러 나오거나 그 해가 다 져갈 쯤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직전에 물을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에 나오면 이 집 저 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 선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육시, 그 오후 12시 정오의 한낮에 홀로 물을 길러 가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있어요. 정말로 싫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선선한 시간에, 남들이 같이 물을 기르며 서로 이야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간에 물을 기를 수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여인한테 그런 것이 허락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시간에 그 장소에 이 여자가 등장하면 이런 소리가 들렸을 테니까. 에이 나쁜, 에이 남자 잡아먹는 저런, 웅성웅성웅성, 수근수근수근. 그 여자를 향한 비난과 비방의 소리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결혼식을 하는 한 커플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는 한 커플이
결혼을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드리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형식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려고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결혼식 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시고 그 신랑 신부에게 본문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순서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문이 되는 말씀을 딱 받았더니 요한일서 4장 18절인 거예요. 와, 이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아름다운 내용의 그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식순을 다 기록하고 나니까 순서지에 오타가 발견된 거예요.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이 적힌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난리가 났습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 결혼식장 안에 펼쳐지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가짜였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불편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지, 나를 향해서 수군수군 대겠지. 그래, 내가 차라리 그 소리 들을 바에, 내가 그 소리 듣고 억울해서 힘들고 좌절할 바에 그 시간에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들 다 피해서 아무도 있지 않은 그 시간에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오에 6시에 물을 기르러 갔던 것이에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 유대 땅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물을 길러야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라도 나와야 했던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내가 혼자 있어야 할 수 있는 시간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참 기구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루가 되어 주변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모든 것을 피해, 그리고 자기의 기구한 상황과 환경을 더 이상 노출하고 싶지 않기에 또다시 6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 우물가로 향해서 물을 기르러 가는 가운데 한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 유대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 걸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피하는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예요. 이스라엘에서 개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해갑니다. 무시합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참 웃긴 거예요. 그 멸망시킬 상대의 나라의 수도를 침략합니다. 침범해요. 그리고 그 수도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남겨둬요. 그리고 그 여자들과 자신의 민족의 남자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혼혈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에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즉 유대 사람들 눈에 이 사마리아는 더러운 곳, 혼혈의 똥, 혼혈의 동네, 정말로 더럽혀진 도시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그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에게 유대 사람이 말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여자가 여자에게 말 건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 더더군다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강을 2번 건너서 가는 일이 있어도 이 사마리아 땅은 밟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12시 가장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 그것을 피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의 남자가 말을 겁니다. 이상한 상황이, 내가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도 참 비참한데,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정말 더 이상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상황에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건다? 유대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건다? 정말로 비참하고 이상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죠. 이 비참하고 이상한 상황 가운데 말을 걸었던 남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과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신 당신의 위로로 이 여인을 위로하며 다시금 회복시켜 가고 계신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금 한마디 한마디 물어주시고 또 대답하는 것에 다시금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신이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물,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갈급해서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도 물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해서 그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르던 그 갈급했던 이 아내, 육신의 갈급은 물론이거니와 그 육신의 갈급을 넘어서서 해결할 수 없이 계속해서 힘들어했던 그 비난과 수군거림과 아픔의 그 갈급함까지도 예수님의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태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났을 거예요.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난 그 멸시와 천대와 모욕의 인생을 그간 살아왔어요. 어디 가서도 고개 빳빳이 들지 못하고 숙이면서 숨어 있어야 했던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더군다나 여자였어요. 그 당시 여자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계수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어왔겠습니까? 그런 낮은 자리에 있던 인생이에요. 그래도 남자 좀 잘 만나면 내 인생이 좀 바뀌고 피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그간에 5명이라는 남자를 거쳐갔어요. 그래서 혼인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하길 바랬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내 이 각박한 인생 가운데, 내 이 마른 땅 같은 인생 가운데 제발 좀 물이 피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자들을 만나며 혼인하고 지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실패. 마지막 만나고 있는 이 남자마저도 참된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 인생이 가지고 있던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각박하고 힘들고 메말라 있었던 인생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져요.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완전한 해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보다 나은 것을 얻고 내가 더 괜찮은 자리로 올라가고 내가 부유하고 차고 넘치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향해서 다름질할 것이에요. 내 인생의 안정과 만족이라는 것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관계들을 맺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값진 무언가를 발견하는, 그렇게 부단히 살아가는 노력하는 인생이 우리일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 손에 무언가 이렇게 쥐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까? 손에 쥐면 후 하고 불면 다 사라질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 부단히 채우고 노력하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심령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들 좀 채워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 주변에 좀 세워졌다 그래서 오케이, 그것으로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아무리 차고 넘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깔리고 깔려 있더라도 우리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갈급함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태생이에요. 날 때부터 바꿀 수 없어요. 남자 만나서 잘 되길 바랬어요. 사람들 수군거림도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물들어간 그 인생이었어요. 어떻게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주님 만나니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예수님 만날 때에, 주님 만날 때에 채워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서름과 그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들,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던 자기의 환경들, 그런 것들이 많고 가득했던 인생이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서 주님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심령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온전한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고요? 그거 어디 써 있는데요? 그거 어디 나와 있는데요? 성경이 기록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 사람이 육시에 그 뜨거운 한낮에 그 정오에 물 기르러 갔어요. 누가 나 좀 안 봤으면 좋겠어서, 내가 사람들하고 마주치기가 싫어서, 아무하고도 섞이고 싶지 않아서 피했던 인생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꽁꽁 숨기고 다 가리고 싶었던, 누구도 나 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인생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리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 39절도 함께 계속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뭘 버려두고 갔어요? 물 기르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 버려두고 갔어요. 목말라서 살아야 되니까 물 기르러 왔던 사람이 이거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은 그 어려움들로부터 해결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향해 들어갑니다. 숨겨두고 싶고 감추고 싶고 더 이상 보여지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해요. 다 들춰도, 이제 다 들춰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고 귀한 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좋고 귀한 것 또 혼자 가지려고 또 이렇게 숨겨두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알리고자 뛰어나갈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로 그 심령이 평강으로 채워지니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무언가에 갈급해 있고, 내가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아서 또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주는 원인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금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육시의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숨기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모양새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물가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급 가운데서 벗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동일해요. 우리가 갈급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라가는 심령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급이 씻겨지고 부끄러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갈급함을 벗어나는 기쁨을 맛본 사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예수를 먼저 만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여인과 같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급함이 해소된 인생은 혼자만 그것을 누리지 않아요. 혼자만 구원받기로 소원하고 혼자만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허물과 숨기고 싶었던 것들, 참 부끄러운 것들이 내 안에 많았을지라도 그것 다 버려두고 오히려 그 자유함을 내게 허락하신 분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그 만난 예수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생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한 분이 계세요. 그 모든 갈급을 채우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수치를 벗게 하실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채워나고 넘쳐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누렸으면, 내가 맛봤으면, 내가 기쁘게 즐겼으면 그 넘치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은혜의 겨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